그럼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이 귀한 장소에 또 교회에서 귀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하여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모였으니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인간을 배울 겁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또한 무엇인가, 또한 그 인간이 지었던 죄는 무엇인가. 즉, 제가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 제가 원래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근데 빨리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인간이죠. 맞죠? 이 중에서 인간이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모두 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뭘 갖고 있냐면, 이게 핵심인데,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영혼 안에는 기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 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 두 번째, 정이란 게 있고요. 세 번째, 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식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다음 주에 볼, 다다음 주에 볼 구원에 대해서 안다면 그 알미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기능이 드러나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그 알미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약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구원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그리스도인데, 그 모든 알은 우리를 감정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지성을 충만히 할 거예요. 3주 동안에. 그 다음에 이 지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한 채 뭐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바로 세 번째 기능인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뭔가를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시간,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에 인간과 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배운 내용에 근거하여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거란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뭘 발동해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의지.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은 2시간 동안에 의지를 발동하세요. 어떤 의지냐면 졸지 않겠다는 의지. 이거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졸지 않겠다는 의지. 두 번째,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뭔가를 배워서 그 배움이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노라 라는 의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의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눈을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를 좀 새롭게 하여서 오늘 주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하여 슬라이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좀 이 내용을 익혔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따라 읽읍시다. 인간과 죄를 알고 싶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인간이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의지 발동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제가 우리 이 조직신학이라는 걸 이제 할 거거든요.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체계화해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의학이라는 것은 곧 조직신학인데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서론, 성경론, 하나님, 신론, 삼위일체론까지 배웠습니다. 맞죠? 배웠습니다. 알게 모르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배웠고,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뭐냐, 오늘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은 뭐냐면 2가지가 있죠.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의 본성은 뭐냐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2번째는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또한 그 죄가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면 어떠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냐면,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비참하구나, 나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구나 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 주제인 기독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주제예요. 왜냐? 우리 모두 다 너무 지나치게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배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의지가 벌써 떨어졌습니까? 별로 몇 분 안 지났는데 의지를 발동시켜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3번째 시간에는 구원론을 다루게 돼요. 일단 7월 달에는 이 3가지 주제를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마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과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6시간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이해한 알물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제 뭔가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7가지의 주제를 다룰 겁니다. 이 주제들은 대단히 핵심적인 주제고, 이거를 알아야 나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안 드렸는데 그 강의안은 제가 쓴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 중심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을 일일이 보거나 읽거나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먼저 이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이해하고 나중에 한번 복습해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 내용을 좀 다룰게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창조되었다고 믿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똑한 철학자들과 똑똑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인간의 기원에 대한 학문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첫째,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신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 4세기, 5세기, 2세기 이 당시에 아주 옛날 사람들은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당연히 일자로부터 왔지요라고 했어요. 일자. 따라 읽어봅시다. 일자. 일자는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들은 어디서부터 왔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일자로부터 왔지요. 일자, 하나. The one, the good, the God. 일자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로부터 왔는데 잘 보십시오. 그 일자가 뭘 했냐면 유출했다. 유출. 이 유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일자로부터 유출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유출. 그래서 일자가 자기를 유출하여서 인텔렉트, 저건 뭐냐면 지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급 신들이 생기고, 또 유출되면 이 세상이 생기고, 또 유출되면 유기물이 생기고, 또 유출되면 무기물이 생기고, 가장 유출이 덜 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플라톤주의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초대교회, 중세,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이렇게 발전되었어요. 바로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곧 세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무도 하나님이요, 강도 하나님이요, 돌도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철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꾸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일자로부터 유출받았다. 아니면 나는 이 세상과 내가 그냥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요즘 대부분의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를 만유재신론으로 평가해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만유가 재신한다. 신 안에 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죠? 만유재신. 그러므로 모든 만물 중에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유출설, 범신론, 만유재신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자에 불과하고 아니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거나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초월주예요. 근데 이러한 사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깎아내려버려요. 하나님을 이 만유의 하나 정도로 강등시켜버리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유출당했거나 어디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 뭐냐면 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셨다. 따라해 봅시다. 이건 유명한 라틴어인데 잘 읽어보십시오. 엑스 니힐로. 뜻은 뭐냐면 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일자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만유재신 사상 안에서 거기서 그 하나의 부분 집합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음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막 이상한 문자가 있죠? 이거는 구약 성경을 썼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바라. 저 네모나게 쳐져 있는 것을 읽으면 바라예요. 바라. 바라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그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도움을 청해가지고 나 이렇게 좀 유출할 겁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크리에이션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봐라. 창조, 즉 한글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 형상이 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창조, 그럼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돼야 돼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상징으로 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담은 진짜 있었던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의지를 좀 발휘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로?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요즘 시대 신학자들은
아담의 역사성을 믿지를 않아요. 아담을 어떻게 보냐면 아담 상징적인 인물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상징적인 인물이지 정도로 상징으로 봐요. 또한 요즘에는 성경을 문학으로 봐요. 문학은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창세기도 그냥 이야기고 설화고 옛날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요, 아담은 더 이상 역사성이 없는 것이죠. 역사 문화적으로 보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보지 않아요. 즉 우리가 아까 봤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봐라,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렇게 믿고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는 눈을 띄워야 돼요. 창세기는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로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봐라, 창조하다는 뜻에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요즘에는 창조설을 믿으면요 바보 취급당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의 학교도 그렇고요,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과연 창조론이 옳은가 진화론이 옳은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 진화론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진화론은 우연히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빅뱅, 뿡! 빅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아무것도 없음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뭔가가 생명체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 생명체가 점점점 진화해가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는 성경에 반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게 문제인가를 좀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세포가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요 얼마나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를 보십시오. 여객기예요. 이 여객기를 전부 다 분해하면 몇 가지 정도의 부품이 나올까요? 여기 혹시 엔지니어 없으십니까? 약 500만 개의 부품이 나온다고 해요. 500만 개. 그러면 아주 큰 운동장에다가 큰 보자기를 쫙 깔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비행기를 싹 다 분해해가지고 500만 개의 부품을 그 바구니, 뭡니까? 보자기, 감사합니다. 의지를 발동했죠. 누굽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의지를 제대로 발동했습니다. 보자기에다가 500만 개를 쫙 다 풀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꽁꽁 이렇게 묶어요. 매듭을 그 다음에 이것을 45억 년 동안 막 흔들어. 그러면 우연의 일치로 딱 열어봤더니 비행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확률입니까? 이 확률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10의 130분의 1승, 분의 1, 이게 확률이에요. 이 확률은 수학적으로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가지고 빅뱅이 벌어져가지고 무생물과 유생물, 유기물이 딱 만들어지는 확률은 불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십시오. 진화론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진화론의 문제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진화론은 일단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진화는 뭐냐면 A에서 B가 되고 B에서 C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진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 단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에서 B로 가려면 A-, B-, C- 뭔가 이 중간에 것이 있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 단계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중간 단계가 발견되었다라고 외쳤죠.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앤 사피엔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징인, 자바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즉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진짜로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되었던 중간 단계 화석이었는가?
요즘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DNA를 분석한 결과 원숭이에 훨씬 가깝다. 그러니까 에렉투스, 아까 말했던 에렉투스는 일어섰다는 얘기거든요. 서 있다는 인간으로서 그 DNA가 아니란 얘기죠.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단계가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한 꼽추에 가깝다. 즉 약간의 장애가 갖고 있는 인물이었지 이거 자체를 중간 단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또 발견한 바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과학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학적인 얘기를 해서. 하지만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요, 가만 놔두면 점점점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죠? 집안을 여러분 청소를 안 해보십시오. 한 10일 동안. 그러면 점점점 집안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점점점 더러워지죠. 설거지를 일주일 안 해보십시오. 점점 깨끗해집니까? 점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이 자연 법칙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점점점 질서가 잡히고 점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한다는 것, 열역학 제2법칙에 어긋나죠. 이 세상 만물은 가만 놔두면 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점점점 좋아져요.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간들인데 이 인간은요, 안타깝게도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점점점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더 죄인이 됩니다. 더 큰 죄인이 될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죄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적인 인류관, 진화론적인 인간관은 잘못된 거예요. 점점점 우리의 수준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사잖아요. 똑같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 종류대로, 즉 어디서부터 어디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봐라, 창조하실 때 각 그 종류 하나, 그 종 하나, 그 종 하나를 딱 각기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배울 거지만 여러분과 저를 진화론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우리를 인간이라는 그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배울 Theopneustos,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다윈주의라는 것이 곧 진화론인데요. 진화론은 제가 이제 이번 강의하면서 이 신학자를 좀 많이 인용할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인데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그리고 20세기, 21세기를 살았던 아주 중요했던 종교개혁 신학을 전개했던 분인데요.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것이 아닌 철학의 결과다. 이 철학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념의 결과다. 그 신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은 신념. 진화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은 신념으로 가는 것이지 마치 진화론이 곧 과학적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학이라는 것은 과학적 증거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궁극적으로 근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근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대기, 즉
여러 가지 과학의 연대기로 인류의 연대를 측정하고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그 자체로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확실한 것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실타래가 없이 미로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뛰어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 불확실한 그 자체인 과학적 아니면 역사적, 심리적, 인류학적으로 신학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신학 방법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답변 드렸어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계시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간한테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 인간한테만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총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에요. 말씀. 즉, 그 말씀은 있으라. 이것을 히브리어 하면 하야. 이게 있으라는 뜻이에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창조 방식이에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로는 있으라. 빛 있어라. 무엇 있으라. 이게 대표적인 창조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야라는 있으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더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있으라 말고 또 하나를 더 썼어요. 바로 내라. 다샤.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있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라 그랬어요. 내라. 다샤. 내라죠.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있으라와 내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곧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네라와 이스라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강대상 나무인데요, 이 나무도 그러므로 네라, 이스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하야, 다샤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들은 다르게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특별하게 대해주세요. 창조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 네라 하지 않고 우리를 나파으, 불어넣었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불어넣으시라는 표현은 나파흐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동물도 어느 식물도 어느 것도 이스라라고 네어라라고 했지 이렇게 나파흐라고 쓴 적은 없거든요. 즉,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한테 들어온 굉장히 독특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특별하냐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얼마나 특별하냐면,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자기 자신의 형상을 줘요. 그것이 생기예요. 생기. 보십시오. 제가 헤르만 바빙크와 더불어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도 같이 인용을 많이 할 겁니다. 존 칼빈은 16세기를 살았던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였어요. 존 칼빈은 스위스 철학자인데요, 신학자인데요. 스위스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더 큰 이제 이 프랑스에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했죠.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외모에서 드러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혼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합당한 좌소는 역시 영혼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즉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어떠한 나무, 그 어떠한 동물, 식물도 없는 나파흐 불어넣었던 그 형상, 그 영혼. 그럼 이것을 좀 구약과 신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두 가지 표현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격되는 그 동일본질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말씀 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아무도 감격하고 있지 않은데 이 감격적인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습인데,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삼위일체께서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시 언제나 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었다면 그 창조는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만 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께서 영원 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작정, 그것이 이 시간에 삼위일체적으로 실행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궤적을 쫓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드려야 될 표현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아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는 집사님과 권사님 얼굴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 피식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니 당신을 보면요 죄인이 떠올라요.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형상이 직접 생기로 불어 넣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역, 그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사역, 그 삶, 그것이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 형상과 모양은 히브리어 하면 젤렘과 데모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형상과 모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은 이 젤렘과 데모트 이 사이가 늘 상호적으로 적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 이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는 외적인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즉 속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므로 같은 속성과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은 이 디무트라는 모양을
다양하게 번역해요. 형상이라고도 번역하고 모양이라고도 번역하고 모습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지정의예요. 이 지정의의 기능을 갈고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돈은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영혼을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작업, 그것을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성화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다른 단어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신약은 헬라로 썼으니까요. 호모이 어시우스라고 썼어요.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에이콘을 썼어요. 이건 다 형상인데, 이건 뭐냐?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배울 죄 때문에 이 형상이 점점 왜곡되고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그 파괴된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죠? 무화과나무를 봐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라. 열매가 없느냐? 던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신의 형상을 담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여러분. 시급한 문제죠.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지정의의 기능이라면, 과연 이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2분설과 3분설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뭘 갖고 있냐면 몸을 갖고 있어요. 이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인간이죠.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 육신은 동시에 영혼을 갖고 있는데, 이 영혼을 나누면 3분이 되는 것이고 3분설이 되는 거예요. 즉 영과 혼을 나눠서 우리를, 인간을 볼 때 몸, 영, 혼으로 나눠버리면 3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영혼을 하나로 봐버리고 몸과 영혼으로 우리는 구성된다는 표현은 바로 2분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성경은 2분설을 지지할까요? 3분설을 지지할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은 3분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2분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은 과연 3분설이 옳은가 2분설이 옳은가를 성경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분석하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 해봅시다. 영육일원체. 여러분과 저는 신학적으로 영육일원체예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즉 그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영과 혼이 분리되면 죽습니다.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3분설이 맞다, 아니다, 2분설이 맞다라고 막 싸워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3분설이 맞다라는 주장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영, 혼, 몸이 딱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된 3분설이 맞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심지어 헬라어도 달라요. 퓨노마, 푸시케, 소마라는 헬라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퓨노마와 푸시케와 소마라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한데 뭘 찌르냐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거는 4분설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그대로 우리가 숫자를 세가지고 혼, 영, 몸이면 3분설, 혼, 영, 관절, 골수면 4분설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꼭 다른 단어의 숫자를 세워가지고 신학을 전개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이 중요하냐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때는 푸시케와 퓨누마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다르게 쓰였는데,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 이 영혼과 마음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즉 퓨노마와 푸시케가 혼과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용례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다른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3분설로 가버리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오면 4분설 되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오면 5분설 돼버리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각이각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어 용례상 푸시케와 푸누마는 마음이나 영혼이나 혼 정도로 통용돼서 쓰고 있다. 그러므로 2분설이 더 맞다라는 주장이 더 주류의 입장입니다. 저도 그 입장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흙을 말할 때는 늘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는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스피릿이라고도 얘기하고 소울이라고도 얘기해요. 즉 영혼과 영 아니면 혼과 영을 상호 교차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영혼과 영과 혼을 나눌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이라고 할 때 이 영도 어떠한 번역에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어떠한 번역에는 혼이라고도 얘기하고 스피릿 소울을 왔다 갔다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더욱더 지지하는 바는 인간은 영육 이론체인데 우리의 몸과 더불어 영혼, 그것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죠. 칼빈도 이 주장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그건 확실하다. 하지만 이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지만 가장 고상하다. 때로는 이 영혼을 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호 교체를 쓸 수 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주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대부분 3분설보다는 2분설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라는 이유가 왜 그런가? 우리의 몸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그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얘기를 쓰면서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 즉 영혼이 있는 존재.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동물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아닐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말론 때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가장 중요한데, 왜냐? 하나님의 형상, 그 생기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의 핵심을 좀 볼게요. 그럼 우리 영혼이 진짜 어디서부터 온 거냐? 여러분들은 영혼을 갖고 있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엄마로부터 왔습니까? 아빠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의 학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초대교회 교부 시대부터 유행했던 사상, 영혼 선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 되게 이상한 사상인데,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이미 존재했어요. 어딘가에. 근데 어딘가에 영혼이 떠돌다가 특정 조건과 상황, 이건 뭐냐면 임신 출산을 말합니다. 임신 출산이 되면 어딘가에 있는 영혼이 그 아이의 몸에 붙어서 이제 인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오리겐에 의하여 주장된 반대, 이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왜냐? 이러한 영혼 선제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어디 성경에 영혼이 어딘가에 있는데 인간의 몸과 붙어가지고 나옵니까? 그리고 설사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영혼이 어딘가에 미리 있었다면 그 어딘가에 있었던 영혼이 우리 몸에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옛날의 그 영혼의 상태를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옛날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치고 남아주세요. 여기에 저랑 상담 좀 하게.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 선제설은 소위 헬라 철학 또한 헬라 사상에 근거한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계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이것을 믿지 않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무속신앙이라든지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전생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전생 아시죠? 영혼의 윤회 사상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말론 다룰 텐데, 여러분 종말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가요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 뭡니까? 영화 중에 뭐죠? 하정우 나오는 거? 신과 함께.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정말로 안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전생이 있고 우리가 끝나고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윤회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다 영혼 선제설, 헬라 철학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더 그래도 영혼 선제설보단 나은 사상이긴 합니다. 영혼 유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 부모님께서 임신하고 출산하여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영혼으로부터 영혼이 마치 유전 형식으로 DNA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부모님의 영혼이 그 DNA가 부모님의 영혼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이것을 많이 얘기했고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심지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파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받아들이냐면 이 영혼 유전설이 신학적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류의 원죄를 설명하기가 좋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간의 죄는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혼 유전설은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넘어온 것처럼 영혼도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세대간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왠지 설명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증거들을 막 갖다 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즉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아담으로부터 전이되어 온 것이다.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인류의 원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원죄를 이렇게 유전 형식으로 이해하면 옳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영혼 유전설은 어느 정도 신학적 강점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완벽한 사상이라든지 성경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영혼 창조설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이건 뭐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유전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선재한 것이 우리한테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영혼을 주시는 것이지 그 아이한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학의 전통이고 현재 많은 개신교회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나파으 티오프네스토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바로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심령, 이것도 이분설의 입장에서 영혼, 즉 혼과 영을 같이 보면서 심령, 마음,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영혼의 창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본문은 정확히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적시되어 있는데 영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창조. 엑스 니힐로 우리가 배웠죠. 무로부터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말론 때 다루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여기서는 호흡, 나파흐, 티오프네스토스, 생기를 불어넣다, 그 동사입니다. 호흡, 그 호흡 결과, 생기를 불어넣는 그 호흡의 결과, 호흡을 주신다. 그것이 영혼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땅에 행하는 자에게는 영을 주신다. 그 호흡과 영, 이것도 상호 교차적인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설의 입장이죠. 그러므로 호흡과 영, 혼과 영혼, 영혼과 마음, spirit, mind, soul 다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또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기서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누구냐? 모든 영의 아버지, 이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제되어서 헬라 철학에 말하는 형식으로 오는 것도 아니요, 어디서부터 유전되어서 아담으로부터 우리한테 전이 되는 것도 아니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찰하시는 그 분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그 놀라운 창조 행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시간 지났어요. 좀 쉴 겁니다. 벌써 1시간 지났죠? 좀 쉬었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은 인간 본성론이거든요. 이 인간 본성론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4가지의 질문이 남았어요. 이것은 인죄론이라고 해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